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해피 마더스데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좀 좋아하십니까? 1년 중에 그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저도 미국에 온 초기에는요, 몇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매장을 들어가기도 전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다가 줄을 다 서서 들어가면 물건 하나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거 페이하려면 또 엄청난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아니더라도 항상 뭐 비슷비슷한 값으로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그 물건을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절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쇼핑몰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막 저도 가서 줄을 서고 싶은 거예요. 뭐 횡재라도 하나 걸리니까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유래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869년 9월 24일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던 그것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이후로부터 연말 쇼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가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때부터 연말까지 눈코 뜰 수 없는 바쁘고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설득력을 갖는 주장은요, 연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바로 1년 중에 그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장부에다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빨간색 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연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딱 돌아서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장부에 검정색 펜으로 기록을 한다. 이게 유래가 되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요,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손해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한 것이 오늘날 사회의 힘의 척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지만 부모님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드리기도 하죠. 부모님들은 이 오늘 하루가 자녀들의 효도에 마음이 참 뿌듯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어디 그런 효도를 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는 부모는 없겠지요. 이 세상에 자식을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낳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보면서 저건 내 적금 통장이야, 이제 내 노후 대책 보증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도 자식을 기를 때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내가 100살까지는 살아야 매월 용돈을 이만큼씩은 받아야 투자 금액을 다 뽑겠구나, 그러려면 건강 잘 챙겨야 되겠는데 이러지 않지요. 자식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이 참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리고 거반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 거반 죽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헤미다데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절반이 딱 죽었다, 우리나라 말로 반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이게 금방 죽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레위인 한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역시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이 실제 있는 길인데요, 그곳은 정말 강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강도를 만난 사람인 것처럼 쓰러져 넘어져 있대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돈을 다 뺏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지나갔나 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지요. 제가 유년주일 학교를 다닐 때 무슨 발표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촌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에게 정훈아, 이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야. 연극이 시작되면 바로 나와서 연극 끝날 때까지 무대 위에 있어야 돼. 제일 비중이 높아. 중요해. 저는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장하자마자 한마디, 야, 저기 여리고가 보이는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막 강도들이 나와서 저를 때리고 밟고 한 다음에 가방을 뺏어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냥 애드립으로 사람 살려 한번 하고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연극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요, 저보다 학년이 좀 높았던 형이었어요. 대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노래를 또 한 곡 하고요. 갑자기 저를 불러서 정신 차리세요부터 해서 여관집 주인이랑 대화를 막 나누는데, 아, 저 형이 주인공이구나. 그걸 알아갔습니다. 어쨌든 촌극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출연진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커튼콜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비유의 결론은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불쌍하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의사회라는 게 생겼고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름 중에 많게 선한 사마리아인 고아원, 선한 사마리아인 양로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조차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위기나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위험에 처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법률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됐을 때 다이애나를 돕지 않고 옆에서 사진만 찍었던 그 파파라치가 이 법률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았죠. 구조 불이행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선행을 베푼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유년주일학교 노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답니다. 애당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요, 한 율법 선생, 그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께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비유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그럼 선행을 베푸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선행을 베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사실 선행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얼마나 착한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제일 큰 덕목이 뭔지 아시죠? 대자대비입니다. 자비예요. 연예인들 중에도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얻는 법을 주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 대신에,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어? 하고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사에게 율법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그냥 정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새 성경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정답이야, 그대로 하면 너도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럼 자기의 이웃, 저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미 율법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제가 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합격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네요.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사랑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좀 뜬금없는 대답입니다. 율법사는요, 분명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에 대한 대답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지?가 아니고,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사,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럴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사에게,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그냥 사람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자선단체, 많은 복지협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서도 그 대자 대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놓고 있으면서 기독교 못지않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피아나 조직폭력배들도요, 자기네들이 벌이고 있는 그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 운영하는 업체나 장사하는 그 가게를 다 정리해서 번듯한 회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러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기부하고 불우유 성금도 내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걸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요,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친히 비난받고 욕먹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사실은 거반 죽어있는 것이었던, 이미 죽어있는 우리였던 그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주신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이 만약에 대충 맞아서 코피 좀 나고 팔 하나 정도 부러지는 정도로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손대냐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역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반 죽어서, 이미 거의 죽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그 덕분에 불강력적으로 닥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일들이 왜 닥치는지 이유가 조금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서막 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구해서 기름 바르고 잘 싸매줬어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어딘가에다가 갖다 맡겼습니다. 어디죠? 주막에.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2를 줬어요. 그리고는 비용이 모자란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줄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의 책임이 되었습니까? 주막 주인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 주막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는 건데,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나그네들이 돈을 내고 빌리는 어떤 방, 이런 것들을 판도케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라는 단어예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데를 보면 이 주막이 여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관이요? 나그네들이 머무르는 곳.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택함받은 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정말 그때 나그네였습니까? 아니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의 실체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딱 섰을 때, 마지막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인생 130년을 어떤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필코 끄집어내서 나그네, 유랑민을 만들어버리셨어요. 이 이야기는 신약에 오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인 것이죠. 그런 나그네들이 쉬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관. 그럼 이 여관이 뭘 말하는지가 명확해지지요?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단순한 이 예배당 말하는 교회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 누구였습니까? 우리요.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여관에다가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맡기면서 여관 주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2개를 줬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얼마였습니까?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줬다는 것입니까? 이틀치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대충 요새 시세로 환산하면 한 200불 정도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요,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줄게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서 건져서 주님께서 건지신 우리를 고치고 돌봐주는데 비용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자란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점점점 아물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애당초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잘 위로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탁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줄까요? 데나리온 2개를 주는 거죠. 2데나리온을 또 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이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자라고 더 빠듯해지면서 손해가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혹 여러분에게 계속 손해만 끼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필요한 것, 불편한 것, 모자라는 것 다 챙겨줘가면서 돌봐줬는데 끝끝내 배신하고 손해만 끼치고 심지어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만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옆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거반 죽은 사람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날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손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손해가 나지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짐을 입은 그 사람이 거반 죽어 있거든요. 이거 웬만큼 투자해가지고는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응급조치 딱 해놓고 인공호흡 딱 해놓고 우리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을 회복해내는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관주인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간병하고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손해를 안 보려고, 다른 말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간병하고 약을 받아줬다면 그것은 양육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육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양육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적자입니다. 적자를 면할 재간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언제 흑자가 돌아온단 말입니까? 우리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요? 오늘 본문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느라고 적자만 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적자를 모두 갚아주시는 바람에 그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건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내실 때 모든 비용과 노력을 손해로 생각하면서 키웠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제대로 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연약한 지체들을 대하면서 저 사람만 없다면 단합이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능률이 더 올랐을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분위기가 더 좋았을 텐데, 더 재미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애당초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해내느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당해냈었던 것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느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시체 상태로 왔던 것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삐뚤 마음으로 모질고 완악한 상태로 왔던 것이었구나. 저런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로구나.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나가는 자녀들처럼.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면 좋으시겠습니까? 사회에서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재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면 좋으십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다 해도 야, 그래도 웬만하면 1등 하는 애랑 사겨라. 인맥사회잖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가장 상처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가장 삐딱한 마음에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왜? 내가 다 털리고 겁 안 죽었던 강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으로도 제사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자기의 피를 짜내서 우리를 살려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는 누군가를 양육할 만큼 성장하고 자라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서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해를 끼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부모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로 세움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교인 한 명 한 명 도우면 교세가 막 늘어나니까 전도합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교회는 성도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 사람 한 명 양육해내느라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 건져내느라고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목사님과 오바울 목사님, 또 두 분 집사님께서 몽골의 단기 선교 중이시죠. 여러분, 그게 말이 좋아서 단기 선교지 거기 가면요 정말 죽어라 고생을 하다 오는 것입니다. 음식이 입에 맞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물이 많아서 뭐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비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야, 차라리 그거 안 가고 현지에 돈 보내주는 게 훨씬 이익이겠다.
여러분, 이익 보려고 앉아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양육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손해인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인공호흡 해놓으시고 응급조치 해놓은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양육해내고 길러내는 거예요. 요새 대형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손해보면 이 땅에서 투자기관에다가 맡긴 것처럼 10배, 20배 튀겨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장부에 계속 빨간색 글씨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빨간색 글씨를 썼던가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글씨를 써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보혈피를 흘려서. 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하니까 그거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살려내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졌기에 그렇게 우리의 장부에 빨간색 글씨로 적자를 기입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애당초 강도 만나서 다 털렸던 일인데 상처 좀 받으셨나요? 원래 거반 죽었었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장부에는요 드디어 적자가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예요. 검은색 펜으로 진하게 써놓는 것입니다. 뭐라고? 영생이라고. 애당초 율법사가 물었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써놓는 거예요. 영생! 써놓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강도대가 득실합니까?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때려서 거반 죽은 것 같은 분 계신가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서 도움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옆에 거의 가까이 와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을 좀 되찾으신 분들 계십니까? 양육을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기가 막힌 투자, 그 라이트 타이밍 우리는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투자 잘하게 생겼습니다. 다 만나 여관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보는지, 어떻게 하면 유익을 보는지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영혼 살려내는 일에 우리 한 목숨을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바보 소리 좀 듣겠지요? 적자 좀 보겠지요?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우리를 한 군데 모아주셨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라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성도들만 우리는 영생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만나 여관 사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